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4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42년 동안 이 재단에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또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조금 뜻깊은 것 같죠. 42주년의 역사 가운데 40년 이상씩은 이 교회를 단 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봉독해 주셔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40여 년 동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 모두는 박수 받아도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박수로 서로 위로합시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기도하는 삶을 삶에서 생활에서 실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다가 저마다 자신의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부터 그 숲속까지는 기도하러 다니는 여러 성도들로 인해서 여러 개의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자의 기도길 혹은 나의 생명길,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찾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 길에는 풀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던 신앙의 친구분들이 조용히 찾아가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도 그 성도님이 깨닫지 못하고 또 함께 기도하지 못하면 그 성도들 몇 명이, 친구들 몇 명이 함께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게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교회고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즐거움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든 자가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이지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속하십니까? 혹시 고난 속에서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서 기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행복한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몸 때문에 통증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싸우고 있는 중이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겠죠. 만약에 고난당하는 분들은 예배 속에서 가장 간절한 부분이 아마 기도가 아닐까. 아니, 지금 기도에 아마 매진하고 싶을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맞이한 분들은 아마 이 예배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 저절로 흥얼거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병든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옆에 있는 분들 또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의 이 통증을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나를 어루만지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간절함이
있겠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느낌도 조금은 다르지요. 고백도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예배 속에서는 병든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줄기 햇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용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겠지요. 뜨거운 눈물이 지금 내 눈에서 흐를 것입니다.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마치 내가 엘리야가 된 것처럼 삶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답답했던 일이 앞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예배했던 형식이 오늘도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음 주도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했던 동산교회는 오늘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2년 동안 하나님은 이 제단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제단 위에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누려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분명할 때입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개인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생각에 충실하고 자신의 개인의 그러한 편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일리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이기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에 개인주의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힘이 들어도 타인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행복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누려지도록 가능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역행하면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진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사상은, 이런 포스트 모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와 같은 사상들은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교회 소속 없이, 등록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져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아니 교회에 등록을 해도 누군가와 함께 말을 섞거나 인사를 하거나 함께 교제하거나 이런 걸 거부해버리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회 생활은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는 큰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의 진지한 영적인 성숙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도상에서 내가 이 길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질병의 고난을 만날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어떤 직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죠. 여러분, 만약에 어딘가에 소속이 없다면 누구를 찾아갈까? 어떻게 할까?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요, 한동안 어딘가에 소속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면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써놓은 뿌리라는 작품에서 전 세계가 큰 반응을 일으키면서 현대인들에게 운동이 다시 시작된 게 공동체 운동입니다. 공동체야말로 우리 인간 영혼의 뿌리다.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말합니다. 무소속은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그건 방황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소속은 결코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완전한 교회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완전한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선택하는 걸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냥 혼자 살겠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이런 형태들이 많아 기이한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어쩌면 이 세상은 파괴될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머지않아 사라지지는 않을까?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속이 없는 성도의 모습, 마치 가정 없이 표류하고 있는 영적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죠. 교회 공동체는, 동산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동산교회 공동체는 42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동산교회를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도 많았고 분열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끄지 않으셨습니다. 꺾어질 것 같은 동산교회, 누군가는 꺼질 것 같은 동산교회인데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이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이기게 하셨고 즐겁고 행복한 자가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셨고 병든 자가 이곳에서 치유받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소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교회 공동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학교를 졸업해서 함께하는 동문들의 공동체들도 있고, 어느 한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 동양 사람들이라 해서 하나의 고향의 공동체들도 있고, 뭐 어떤 같이 공부를 하는, 또 아니면 뭔가를 같이 하는 이런 공동체들도 있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다양한 공동체들과 교회 공동체들을 구별할 때 그 특성을 정의해 보라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 특성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서 이제 교회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있었던 삶의 고백을 요구하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뻤던 일들, 한 주간에 내 삶에서 힘들었고 슬펐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져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교제라고 그러는데,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교제입니다. 이런 진정한 교제의 깊이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게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게 아픔이든 아니면 그게 기쁨이든 아니면 내 죄악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들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아픈 연약한 육체에 그 모든 질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고백의 공동체죠. 실패했던 자리, 힘들었던 자리, 내 삶 행복했던 자리들을 오늘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산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 대한 신뢰입니다. 얼만큼 교회를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열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교회라고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데는,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용기도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 동산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그렇게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다를 때가 있죠.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접근할 때가 많죠.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그와 같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에 소속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늘 아쉬운 것뿐입니다. 소외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죠.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보태야 할 것인가, 이게 먼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만들어놓은 개인주의에 우리는 빠졌어.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서운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나의 신앙생활이 결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성도들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천사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만든 교회 공동체라면 여기는 전제되는 것이지요. 죄 사함받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죄악으로 묶여 있는 상처를 가지고 이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감안하고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야 되고 감안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동산교회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지체를 이루어 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주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여도, 아무리 비판할 일이 많아 보여도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는 찬양하는 곳이죠. 병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치유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누가 교회 공동체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 공동체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무한 신뢰, 교회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무한 신뢰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믿을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안동산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곳이죠. 말씀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매 시간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이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와 같은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딕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이곳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이죠. 이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무수히 많은 반석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변변치 못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농사 한번 할 수 없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순간 어떤 약도 구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과제지요. 이게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제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은혜 받는 것이 바로 교회. 우리의 동일한 목표 하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엔젤라 헌트라는 사람이 써놓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우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세 개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마루에 세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가 다 같이 꿈을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어느 날 그가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게 되는 것이 꿈이었죠.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세 나무가 함께 그 동산에 모여 꿈을 이루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산머리에 올라오더니 첫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생각했죠. 이제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나 보구나.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달리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그의 외양간에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지요. 나무꾼들이 두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할 때 이제 나는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다니겠구나 하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서 그저 작은 어선이 되어 호숫가에 띄워졌습니다. 군함이 되기에는 그의 나무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지요. 실망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세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세 번째 나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잘려지지 않고 이 동산에 그대로 서 있은 채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높은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만 잘려졌고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서 그냥 뒷뜰에 버려졌습니다.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수년이 흘렀죠. 어느 날 말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에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 그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호수에 떠다니던 둘째 나무에도 사건이 생겼죠. 그 배에 어느 분이 오르자마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자 호수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 속에서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은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최고의 왕으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두 번째 나무는 비로소 왕 중의 왕을 내가 모신 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목수에게 팔려서 그의 뒷뜰에 버려졌던 세 번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의 청탁으로 십자가 나무가 되어서 갈보리 높은 언덕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의 나무에는 첫 번째 친구인 나무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참 멋있지 않나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 각자에게는 이 새나무들처럼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소망도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 그 야망들이 내 생각처럼 풀려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체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령님에 따라 우리는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꾸었던 꿈, 우리가 가졌던 소망,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동산교회는 역사가 흘러 42주년을 맞이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격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 앞에 서서나 어느 곳에서나 교회는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자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42주년을 역사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이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병든 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쏘여지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순간을 맞는 자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이 교회가 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꼭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42주년을 맞이한 동산교회 성도들과 함께